성경 말씀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32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3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볼게요.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은 것이 유익하며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정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연혼이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기도합시다. 오늘 다음 주까지 7계명인데요. 지난 시간에 7계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혼인의 신성함, 거룩함, 독성적인 순결을 유지해야 된다. 그래서 성적 타락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우리에게 7계명을 주셨다. 그렇게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7계명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명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문답 봅시다. 제7계명이 명하는 것이 무엇인가? 제7계명이 명하는 것은 마음과 말과 행동에서 자신과 이웃의 정조를 보존하는 것이다. 사실 이 성적인 타락 문제는 심각합니다. 그렇죠. 지난 시간에 했지만 성적으로 타락한 사회는 하나님께 멸망시키셨습니다.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이런 방향을 가면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7계명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지키려고 하셔? 명령하는 것이 무엇인가? 마음과 말과 행동에서 자신과 이웃의 정조를 보존하는 것이다.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에게도 그렇게 하도록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구체적으로 이제 육신의 정조를 지키라 하신다. 성경은 명백히 우리에게 음행으로부터 우리 몸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이 성경 구절 자체는 딱 이렇게 음행하고 연결되어지 아니면 우리 전체가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난 사람, 참 그리스도인은 이미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오늘 아침 목사님은 그 심판이라고 그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우리의 정욕과 탐심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게 안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들에게 부패된 육신, 즉 육체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제가 갈라디아서 6장 5절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5장 25절을 제가 잘못 타자친 것 같습니다. 또 고린도 교회가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이제 이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6장 18절부터 20절 보면요,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러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이 거하는 곳이기 때문에 당연히 거룩하게 사용돼야 된다. 음행의 도구로 사용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말하죠.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했다. 우리 몸을 죄를 짓는데 정욕의 도구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사용해야 된다. 또 먼저 6장 16절에 보면요, 창기와 합하는 자는 저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였느니라. 또 잠언에는요, 이런 말씀 5장에 보면 대저 엄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서울로 나가느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진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이른 바 되며 내 수완이 자년자에게 빼앗길까 하노라. 지금 사회가 타락했기 때문에 사실 이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렇지 않지만 세상 사람들에게는 음행을 하는 것, 창녀에게 가는 것, 그런 일이 사실 보편화되어 있다고 그런 정도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게 한동안 요즘 좀 조용한 것 같던데 뭐죠? 가수 했다가 뭐 아무튼 뭐죠? 왜 춤추다가 그 회사 만들어 가지고 엄청 부자 된 양현석입니까? 예, 그러고 그 밑에 어쨌든 뭐 그 가수 출신이 뭐 어떠니 해가지고 되게 시끄럽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음행의 문제죠. 한마디로 말해서 관리하고 뭐 경찰 다 해가지고 우리 사회 구조 자체 그렇게 되어 있다. 그거는 우리나라 지금 어느 곳에 뒤집으면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잠언 5장 9절에 보면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그렇죠. 숨겨져 있으면 괜찮아. 드러나면 개망신 당하는 거죠. 한국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가 물이 들어가지고 교회인데 스캔들 나면 망합니다. 아주 뭐 대표적인 걸로 생각되는 게 무슨 교회죠? 젊은 사람들 많이 모였던 교회. 네, 맞아요. 그 목사님 엄청 유명했지요. 이게 제가 목회를 하고 있는데 어떤 제일 좋아하는 장로님이 책을 사다 주면 제보 읽어보라 하더라고요. 그게 바로 그 사람 책이에요. 근데 그냥 그렇게 유명해 하는 진짜 혜성처럼 떠올랐다가 그냥 일시에 망했지 않습니까? 여기 우리 젊은 분들 있고
아직 이런 세상을 모르는 사람들 많이 있는데, 아무튼 여러분들 특히 잘하시는 분들 정말 각별히 신경 써야 됩니다. 아까 제가 카자흐스탄에서 오신 목사님하고 제가 점심 먹고 내내 도대체 이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겠어요. 말도 잘하고. 근데 오늘 제가 이분이 어떤 분인지 다 알았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데 나중에 결론이 그거였어요. 이제 뭐 한국 교회가 지금 뭐 영적으로 죽은 상태다 뭐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 뭐 그 유명한 목사님들도 모이고 뭐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뭐 능력이 있고 뭐 대단한 걸 하고 아무리 해도 무슨 소용이 있느냐.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 말씀이 한 구절 한 구절에 내가 삶을 어떤 살아가면서 뭐 목사로서 목회를 해가고 성도를 대해가면서 계속 어떤 이렇게 비슷한 상황들 혹은 다른 상황들 만납니다. 그렇죠? 그때마다 내가 어떤 행동을 결정하고 내 의사를 결정할 때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가 아닌가,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능력 있고 아무리 해도 그건 가짜인 것입니다. 가짜거나 이미 허물어졌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몸을 정결히 지켜야 됩니다. 이제 특히 남자들은 말이죠. 우리 동찬이는 곧 군대도 가고 하겠죠. 근데 남자들 군에 가기 전에 어떤 의식을 치러요. 근데 친구들이 어떻게 하느냐, 어떤 행사를 하게 합니다. 그 행사가 뭐냐면 바로 동정을 깨트린 행사를 합니다. 근데 그 친구들 여러 모이면 군중심리, 대중심리에 걸려서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근데 절대 지켜야 됩니다. 그 다음은 마음의 정조를 지키라, 이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육신으로 음행을 범하고 죄를 짓는 것은 마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렇죠? 뭐 분위기에 설레거나 뭐 다른 친구들하고 같이 있다가 결국 마음이 나를 그리 끌어가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주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지만은 육체로 가늠한 행위를 하는 것만이 7계명을 범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말합니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도 가늠한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에게는 성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욕은 선하게 서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부부가 하나가 되고 또 그걸 통하여 자손이 번성하게 되고, 그게 지난 시간에 했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그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내가 정욕으로 사용하면 망하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이 때문에 성욕이 죄라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해진 부부 사이에서만이 성적인 관계를 갖도록 하라. 그러나 그런 관계가 아닌 다른 사람을 보고 성적인 욕망을 품는다. 내가 그죠? 반대로 내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나의 부적절한 언행 때문에, 태도 때문에, 품행 혹은 옷 입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로 향해서 그런 생각을 품게 하는 것도 역시 음행입니다.
요즘 매력 있으면 뭐라고 합니까? 섹시하다고 그러죠. 그렇죠? 저는 그 한때 젊은 사람들이 그걸 그냥 보니까 자꾸 섹시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말을 한 사람들한테 그게 무슨 말이냐? 섹시하다는 말은 성적인 매력이 있다. 어떤 성적인 그걸 유발한다는 그런 말 아니냐? 어떻게 근데 그랬더니 젊은 사람이 다 하나같이 아니래요. 매력 있는 걸 섹시하다고 그래요. 섹시한 말은 분명히 그거죠. 성적인 욕구를 느끼게 한다. 그렇게 말해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되냐? 이 사회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다른 사람 옷을 입고 복장을 차리고 하는데 다른 사람이 나로 하여금 성적인 매력을 느끼도록 만든다 이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그저께인가 이렇게 어디에 보니까 그 인터넷 뉴스인가 보니까 뭐 제목이 딱 이렇게 해요. 뭐 그난 어떤 배우인지 가수인지 모르겠어요. 하이 실종한 그런 제목이 붙었어요. 그러면서 사진을 딱 실는 게 보니까 뭐 웃돌이를 입었는데 진짜 아랫돌이를 입지 않은지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또 이렇게죠. 그러니까 아마 굉장히 짧은 그 바지를 입은 것 같아요. 다리가 이쁘니까 아마 그 자랑하고 싶어서 그랬겠죠. 근데 오늘 아침에 우리 가족이 좀 교회를 일찍 간다. 교회 예배당에 좀 태워다 달라고 그래서 태워다 주고 이제 집으로 와서 교회를 출발해야 되는데 그 사거리에서 딱 이렇게 신호를 대기하고 있는데 보니까 이렇게 보니까 옆에 아무튼 처녀인지 아주머니인지 아주 젊은 여자 섰는데 보니까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 뉴스에 나왔던 거 똑같아요. 소매 없는 와이셔츠 같은 거죠. 그걸 입었는데 예? 워낙 바지가 짧아서 그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 다리만 보이는 거예요. 보면 그 저 뉴스에 나왔던 거 똑같은 옷은 다르지만은 복장 그래서 벌써 이게 많이 퍼졌구나. 내가 뉴스를 본 게 아니라 아주 뭐 구닥다리를 봤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왜 그렇게 하냐 이거죠. 다른 사람을 하여금 성적인 매력을 느끼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남자도 마찬가지,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나오면서 또 과도하게 그렇게 노출 심하게 하는 그걸 또 멋으로 생각하고 옷 입고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 하여금 범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건 자기 범죄입니다.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야 됩니다. 근데 요새 그 젊은 분들 중에서 여자분들 중에서 보면 무리교회인데 그런 본 적이 없는데 아무튼 그 과도하게 노출돼 가지고 그렇게 교회에 오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 생활을 주변을 정리해야 됩니다. 결국 이 음욕이라는 것은 눈으로부터 생기는 거기 때문에 지금 우리 뭐 텔레비전도 그렇고 아무튼 소위 문화라는 게 그런 것에 엄청 아마 제가 그런 이걸 보면서 그 요한계시록 17장에 그 세상 문화를 엄려라고 그랬죠. 엄려라고 했습니다. 그 영적인 의미에서도 그렇고 실질적인 육신적인 의미에도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 문화가 결국 하나님께서 멸망시킬 때쯤 되면 세상 문화를 한마디로 엄려로 정의할 수 있는 때가 온다 이것입니다. 세상은 그리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은 그곳에서
우리의 삶 주변부터 정리해서 그런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세 번째, 말의 정절을 지켜야 된다. 말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을 뱉어내는 것이죠. 말이 깨끗하면 마음이 깨끗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군에 있어 군에는 교육을 많이 받아요. 어떤 일정한 계획을 외우면 꼭 교육과정에 들어가서 몇 달 동안 그 공부를 많이 하고, 그래서 그 계급에 적절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요. 근데 그 교육을 받아보면 이제 특히 요즘처럼 이렇게 더운 때 참 힘들죠. 그러면 앞에 교관이 이 사람들 졸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유머를 해요. 그래서 그러면 졸다가도 정신이 버석 살아서 이제 계속 그 이야기를 잠시 듣고 웃거나 뭐 그렇게 하면서 또 다시 공부를 취소 이렇게 합니다. 하는데 사실은 보면 그 이야기 대부분이 보면 엄난패설이에요. 왜? 그게 제일 이렇게 귀에 확 들어오는 모양이죠. 아무튼 그렇게 합니다. 결국 그건 뭡니까? 듣는 사람도 말하는 사람도 다 사실 마음속에 이미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5장 3절 5절에 보면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움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 에베소서 4장 29절에는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 내지도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의 말이 정결해야 됩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하는 농담 속에도 지저분한 말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말을 그렇게 뱉던 그 마음속에 벌써 이미 더러운 게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말을 제대로 하도록 또 정결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신앙의 정조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잘 아는 대로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를 부부관계로 여러 군데서 묘사합니다. 또 신약 성경은 교회와 그리스도를 부부관계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부부관계라는 것은 첫 시간 살폈죠. 둘인 한 몸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그 사이에는 다른 것이 끼어들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서로가 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에게 마찬가지지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그리스도 우리 관계 사이에서 다른 것이 끼어든 것입니다. 그것은 우상이고 영적으로 간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선지서에 보면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방신을 섬기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엄부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말했죠. 에레미야서 2장 24절 너는 광야에 익숙한 덜 암나기들이 그들의 성욕이 일어남을 헐떡거린 같도다. 그 발전기 누가 그것을 막으리요? 그것 찾는 것들이 수고하지 아니하고 그 발전기에 만나리라. 아무튼 이렇게 노골적으로 말합니다. 또 신약성의 야고보 4장 4절에는 간음한 여자들이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되고 사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라. 즉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과 관계에서 음행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정직히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 졸리는데 이제 끝났습니다. 제가 목이 지금 잠깐 앉아서 여러분 딱 졸리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 밤을 꼬박 세웠어요. 요즘 지난주도 한번 그러더니 그냥 아무 일도 없었는데 주일 준비해놓고 또 이번 주에 성경 공부 교재 다 두들겨 놓고 그렇게 하고 누웠는데 아무 이유 없이 잠이 안 오는 거죠. 요즘 뭐 잠이 안 오는데 고민하지도 않습니다. 그럼 있으면 그냥 성경 암송하다가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는데 결국 보니까 뭐 한 4시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되겠더라고요. 조금이라도 자기 그래서 아침 샤워를 하니까 그래서 미리 새벽에 이제 샤워를 새벽보다 좀 미는 시간이죠. 그럼 샤워하고 그래서 다시 침대에 누웠는데 잠이 깜빡 들었어요. 오늘 조금 늦게 일어났는데 그러니까 아무도 저 전체적으로 체력이 뚝 다운된 상태고 그러니까 지금 목소리가 쫙 가라앉았습니다. 다들 열심히 조셨는데 오늘 조신 분들 가서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보시고 이 문제, 성적인 문제에서 참 자유하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건 전 제 자신을 보고 늘 느낍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서도 자유를 얻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조금만 주의하지 않으면 우린 이 사회의 이 성적인 타락한 물결이 너무 거세게 내가기 때문에 거기에 휩쓸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도 하여금 성적으로 거룩함으로 엄행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 위치를 잃어버리면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마지막 때가 되겠죠. 그걸 생각하시고 지켜야 됩니다. 우리 들어서 아는 이야기지만은 로마가 기독교를 초대 기독교를 엄청 박해했습니다. 박해하다가 우리가 아는 대로 로마가 기독교를 승인하고 결국 난 기독교 국가로 바꿨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 로마도 굉장히 성적으로 타락한 사회였거든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정절을 지켰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특히 여자들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정절 때문에 그 로마 그 고위직으로 이렇게 뭐라고 배우자로 이렇게 가고 그래서 그 여자들 통해서 교회가 기독교가 로마 지배층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로마가 기독교 국가로 바뀔 수밖에 없었다.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입니까? 저 여러분들이 성적으로 주님 앞에 거룩할 때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젊은 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